예, 오늘 본문의 그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에는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9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9장에 기록이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이 높은 산에 대한 견해는 헐몬산이라는 견해도 있고 다볼산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그 16장, 그 바로 전장에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데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계시다가 높은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이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연결되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리고 헐몬산이 실제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2814m,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750m니까 그 백두산보다도 64m가 더 높은 곳이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을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연결되는 헐몬산일 것이다 하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그 엿새 후에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8일 후에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엿새 후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장소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장소에서 떠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엿새 후가 되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머물러 있던 시간까지 합하면 8일 후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 엿새 후라는 말을 들어서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충분히 다볼산으로 이동을 했을 것이다. 다볼산으로 보는 이유는 이 다볼이라는 뜻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다볼산으로 보고 다볼산은 588m. 지금 다볼산에 변화산 교회가 거기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변화되셨는데 굉장히 빛이 나시면서 흰 옷을 입으시고 그 흰 옷이 굉장히 하얀 옷으로 변화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빨래를 해도 저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다 하고 그렇게 흰 옷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장에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일은 지금 변화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빛나게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는 나중에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될 셀입니다. 죽은 셀과 산 셀을 구별을 하셔서 산 셀로서 예수님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것을 잡은 자가 마귀이고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영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단히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방해를 이기는 자들,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될 때인데 그때에 이기는 자들은 흰 옷을 입는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빠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럽게 우리가 흰 옷을 입은 그 예수님의 몸에 함께 동참할 것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더 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 더 후에 있을 일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7장 전에 그 변화산 사건이 있는 17장 전에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차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핀잔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의 반응은 근심에 쌓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가 더 결론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갖고 근심하는 겁니다. 1차 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에 해당하는 요한, 야고보,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예수의 그 보혈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그 다가올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강한 효과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견이 불여일행입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더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그 일을 꿋꿋하게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루는 요소는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모세입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택한 자니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다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너무 황홀해서 이곳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교회가 뭐 옛날에는 천막교회도 시작을 했었고 뭐 이렇게 어렵게 시작들을 많이 이제 합니다.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고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하는 일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을 따서 예배당을 먼저 짓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나서는 그 엘리야, 기도의 사람 엘리야, 그 사람을 상징하는 기도원을 또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모세 오경, 율법의 대명사 모세, 그 모세를 또한 기리면서 그 의미로 교육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짓고 나면 다 이루었다 하면서 교회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합니다. 즉 예배당 중요합니다. 기도원 중요합니다. 교육반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해서 짓습니다. 필요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취해서 본질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말씀만이, 말씀 전하는 그것만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필요해서 짓습니다. 그것을 짓고 나면, 잘 짓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그것을 보는, 그것을 이용할 때 흐뭇함에 젖어서 자칫 본질이, 말씀인 본질이 사라지고 그 건물이 더 위로 올라오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편안하게 되면 신앙이 식고 그러다 보면 물질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결국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산에서 우리가 작정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하심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용기를 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합니다. 변화를 하면서 온갖 좋은 것은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적용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적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굉장히 교훈적이고 굉장히 완벽한 그러한 진리의 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그 경쟁 시대에 사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자칫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흘러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어졌습니다. 그 요소들을 보면 우리에게 영이 있고 또한 인간만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만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이 말의 영향이 하나님께서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의 능력이, 자, 우리가 어떤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을 봅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나 나는 돈을 버는 재주가 없다. 이럽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몸이 약하다.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 많이 먹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잇는 그 단어가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 그러나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의 상황을 반대로. 이 그러나라는 것이 우리 머리에 딱 들어오는 순간 뒤에 있는 것으로, 뒤에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가능성에 대한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러나라는 단어가 뒤에 말이 앞에 말의 족쇄를 채워서 앞에 말의 그 바라는 소원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창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를 그리고로만 바꿔도 뜻이 다릅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돈을 버는 재주가 없다.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하고 돈을 버는 재주가 없다는 게 관계가 없어집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나 나는 돈을 버는 재주가 없다. 그러면은 이 돈을 버는 재주가 없다가 부자가 되고 싶다를 확 잡아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리고로 바꾸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돈을 버는 재주가 없다.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면서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몸이 약하다.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면서 뒤에 말이 앞에 말에 전혀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할 것이냐 몸이 약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많이 먹고 있다. 그러면은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많이 먹는 거하고 많이 먹는다는 것이 앞에 다이어트 하는 거에 대해서 힘을 못 씁니다. 잡아매질 못합니다. 그러나를 그리고로 바꿨을 뿐인데 그러면 우리는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많이 먹는 거하고 그럼 내가 다이어트 하는 걸로 선택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바라는 꿈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갖다 놓고 믿으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안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폐교가 된 대학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지방이 되겠죠. 인수를 해서 그것을 대안학교로 우리가 써야 되겠다 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폐교된 대학을 우리 앞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이 폐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느 대학을 폐교를 시키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께 될 거니까. 말한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네. 우리가 교회, 지금 지교회들을 이제 많이 우리가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교회 50개면 50개, 150개면 150개. 그것을
미리 바라봅니다.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갖다 놓는 겁니다. 지금 갖다 놓고 지금 50개를 세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꾸준히 그 매뉴얼을 작성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우리만 변화될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변화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변화를 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 세상 변화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쇠퇴하는 변화가 있고 그리고 윤회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돌고 도는 변화 그리고 창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쇠퇴하는 변화는 우리가 모든 삶을 이 문, 신발, 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쇠퇴해져 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윤회하는 변화는 역사는 돌고 돕니다. 유행은 돌고 돕니다. 그것은 윤회하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러한 경우가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은 창조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뭐 물건을 재활용을 하는 것 이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활용일 뿐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끔 우리가 기도하며 믿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를 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은 영국 성공회 사제를 꿈꾸며 영국 성공회에서 신학을 전공한 신학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미의 어느 아주 미개한 부족을 갔더니 거기를 가니까 사람들이 이 다윈의 눈에 우라부탄보다도 더 낙후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짐승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윈은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진화가 덜 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진화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윈이 말년에 그곳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 남미의 그 미개한 부족을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선교사가 들어와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생활 수준이 확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윈이 자기의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여. 그렇게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 그 선교사가 한 변화가 창조적 변화인 것입니다. 얼마나 미개하게 됐으면 진화가 덜 됐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윈이 바보가 아닌데.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영이 죽어있고 만몬신에 눌려있고 또한 그 모든 그 억압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뭐 행복은 전혀 없고 그냥 불안, 초조, 미움, 시기, 질투, 분냄에 쌓여서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자분들이 이제 그 교회에 많으니까 그 여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그 여자로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건 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환한 여자에서 환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돈을 밝히는 여자에서
돈 없어도 밝은 여자로, 남들에게 애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학장님이나 우리 박 목사님처럼 이제 부부가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셔갖고 그 사모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아침 10시에 와갖고 오후 3시까지 계속 상담을 하는 겁니다. 상담을 하는데 내용은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부부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니 못 사니 뭐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하소연을 하는데 한 3시, 낮 3시까지 이제 그 사모님이 대화를 하고 나서 그럼 이제 목사님을 부릅니다. 목사님, 이 집사님하고 좀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목사님이 가서 들어보니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리고 남편이 오늘 들어오면 또 술 먹고 들어올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그때 거의 90%라고. 그러면 들어오면 술상을 잘 차려서 딱 술상을 차려놓고 무릎을 딱 꿇고 여보, 당신이 술 먹는 거를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당신이 속이 상하니까 술을 먹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속이 상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역할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시고 술 한잔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처음부터 그런 말을 했으면 이 집사님은 그 말을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하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기 할 말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속이 다 빈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그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답니다. 밤 11시 반 되니까 남편이 술이 채갖고 하고 이제 오더라는 겁니다. 술잔을 딱 차려놓고 무릎을 딱 꿇고 앉아있으니 남편이 딱 보더니 술이 확 깨는 겁니다. 그거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대로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이 속이 상해서 술 먹는데 거기에 원인이 내가 있는 것 같다. 그래 나를 용서하고 술 한잔 하시고 주무시라고. 화 푸시고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술이 확 깨갖고 술상을 저를 자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술을 안 먹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니까 그 박정호 목사님 말씀처럼 그 남편이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냐고. 나도 교회에 가면 안 되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변할 때에 상대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글이 하나 있는데 젊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고 했지만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우리나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마을을 바꾸려고 했지만 우리 마을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늙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내가 나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 가정은 우리 마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영향이 우리 나라에 미치고 나는 그렇게 해서 세계를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바뀌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합니다. 아버지 학교 하면 은혜 받고 세족식 할 때 눈물 흘리고 막 합니다. 가면 또 도루묵입니다. 왜? 엄마가 안 바뀌어. 아내가 안 바뀌니까. 그 아내가 내 남편 좀 바뀌게 해달라고 남편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남편 거기서 은혜 받고 나오면은 그대로입니다. 왜? 아내가 그대로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답은 내가 변해야 우리가 남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이 그러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 변화도 주지 않으면서 나에게 어떤 좋은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정신병자다. 자기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이 변화를 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성경이 사람을 변화를 줍니다. 이 성경을 변화를 주는데,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닉슨 대통령 옆방에 보좌관으로, 특별 보좌관으로서 있으면서 그 닉슨 그 대통령의 모든 그 작전을 다 세우는, 그러한 그 정책을 다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등도 밟고 지나갈 남자다. 아니면 뭐 면도날이다. 뭐 이 시대 최고의 에고이스트다. 뭐 이런 별명이 있는 그가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은 하야를 하고, 그리고 이 찰스 콜슨은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C.S. 루이스 책과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를 합니다. 변화를 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전도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에 있어서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까지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변화를,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그런 사람이 성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불량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세관이었는데 10살 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그 부정으로 인해서 받은 돈을 구두장에 속에 있는 구두 속에다 넣어놓고 돈을 쓰는 것을 이 10살짜리 꼬마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살살 빼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돈을 돈이 좀 많이 있을 때 가지고 가출을 했다가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여관집에서 돈이 떨어져갖고 유치장 신세를 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가. 그런데 그도 그 성경 말씀 시편 68편 5절에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고아원에 대한 꿈을 꾸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고아원을 차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톤에 큰 고아원을 설립하게 되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러한 고아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성경 말씀과 더불어 기도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체험이 변화를 시킵니다. 체험. 어느 목사님이 신방에 갔더니 그 꽃병 2개를 아주 소중하게 보관을, 무슨 꽃병이길래 저렇게 소중하게 저렇게 보관을 하나.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안수 집사님, 이 꽃병이 좀 특별한 꽃병 같은데 이게 무슨 사연이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 안수 집사가 도박에 그냥 음주에 그냥 술 먹고 그냥 거의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맡기고 쓰레기처럼 사는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변화를 받으면서 하루는 집을 가는데 쓰레기장에, 이분이 이제 무엇을 배웠냐면 그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법을 이제 취미로 배웠는데 하루는 집을 가는데 쓰레기장에 그 붉은 진흙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진흙을 가져다가 자기가 그 도자기를 만든 것이 이거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도자기를 만들면서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이 흙이, 쓰레기장에 있던 이 흙이 내가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변화를 시켜주셨구나 하는 것이 딱 접목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꽃병에 대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고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그 생활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 꽃병은 억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나는 팔지 않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작품들은 뭐 도자기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다른 것은 그냥 뭐 거저 줄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따로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할 때에 그것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람에게 변화를 시켜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가 됩니다. 미국 시카고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아기가 굶어 죽어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줄 때 어떤 술 먹은 술주정뱅이가 와갖고 사람들 기도하는 사이에 그 아기의 그 신을 새 거를 이제 교회에서 신겨줬습니다. 신을 벗겨다가 그거 팔아갖고 술을 먹는 겁니다. 그 사람이 20년 후에 수천 명이 모여있는 단에 서서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 자기였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냐? 자기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완전히 인간의 도리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고 하면서 그 회개하며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인 멜트라더 목사라는 겁니다. 그러한 훌륭한 분도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 김익두 목사님은 힘이 있어갖고 그분은 양반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과거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힘이 장사입니다. 그래서 그 평양 장터에 가갖고 그냥 다 들어 엎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주막집 같은 데는 그냥 그 기둥을 뽑아버려갖고 지붕 주저앉히고.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소원이 김익도 안 만나는 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발 김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가 돼갖고 나중에 김익도 죽었다 그러고 부고장을 돌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막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이제 김익도 죽었단다. 근데 김익도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그것을 시험하고자 그 김익도가 나는 옛날 김익도는 죽었다.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시험하고자 위에서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도가 옛날 그 버릇이 있어서 딱 잡아다가 한마디 합니다. 과거에 김익도가 살아있었다면 너희는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김익도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나는 줄 알아라. 그러고 보내더라는 겁니다. 1995년에 세상을 떠들게 했던 지존파 중에 한 사람 김현양.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장에서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혔던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이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그 지존파,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사랑이 변화를 시킵니다. 사랑. 미국의 그 루지애나 베이튼 루즈에서 북서쪽으로 있는 미국 최대 흉악범 교도소, 루이지애나 주립 교도소, 맨하탄 크기만한 땅이랍니다. 그 교도소가. 그리고 3면이 미시시피 강으로 쌓여 있어갖고 여기에 그 재소자들이 그 형을 받은 형이 보통 징역 80년 이상이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5,000명이나 거기 있는 겁니다. 5,000명. 그러니까 거기 뭐 조직폭력배, 뭐 살인, 뭐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워갖고 사람도 많이 죽는 겁니다. 죽으면은 그냥 그 미시시피 강둑에 가서 그 교도관들이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거기에 1995년 아주 키가 작은 초벌 카인 교도 소장이 옵니다. 소장이 와서 그거 처음에 한 행동은 제소자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밥이 너무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시를 합니다. 밥을 올려라. 그 질을 높여라. 그리고 교도관들에게 절대 제소자에게 욕하지 마라. 그리고 그 모욕적인 말 하지 마라. 그리고는 또 제소자들에게는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하게 하고 취미생활 하고 싶은 사람 취미생활 하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나오고 가수가 나오고 운동선수가 나오고 뭐 작가가 나오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여는 그 로데오 축제 때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같이 아주 화목하게 사랑이 사람을 변화를 시킵니다. 또한 고난이 변화를 시킵니다. 고난이. 빅토르 위고 하면은 굉장히 세계적인 대문호입니다. 그도 또한 주색잡기에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그 살던 때에 그 아버지의 타락한 삶을 보다가 딸 레오 푸딘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하고 유서를 남기고 강물에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자들이 그 하얀 천을 덮어놓은 것을 이 빅토르 유고가 가서 그 딸을 부여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심판이다.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하고 통곡을 하면서 변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레미제라블 유명한 그 글을 쓰고 그러고 나서 그는 돈 생길 때마다 가난한 사람을 도움을 인해서 나중에 말년에는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사건이 있었던 때가 1841년인데 그때에 그는 완전히 그 BC에서 AB로 바뀌듯이 그러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지금 이 예수님과 모세와 그 엘리야가 있는 그 와중에서 나중에는 예수님 혼자만 남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남는데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 분포를 보면은 기독교가 33%, 천주교 포함, 그리고 그 이슬람이 23%, 힌두교가 14%, 불교가 7%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그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게 한 56%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 부르는 그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알라라고 하고 유대교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경전도 보면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경전들이 다 다른데 그 경전들의 공통분모가 모세오경입니다. 그 이슬람교는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꾸란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모세오경에다가 구약을 보탭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모세오경에다가 구약을 보태고 신약을 보탭니다. 천주교는 또 거기에다가 외경을 더 보탭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진실된 진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네. 같은 하나님이라도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찾는 어머니 하나님 찾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자리에 천주교인 경우에는 거기에 교황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마호멧이 거기에 앉아있고 그리고 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이만희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안상홍이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길자가 가서 앉아있고 이러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각자 다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전을 보면서도 각자 다른 경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진실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으로 변화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것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그 체험을 가지고 그들이 그 신앙의 어떤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묵상되고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경험이 옵니다. 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을 때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것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받을 때에 우리가 변화하는 사건에서 그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있는 큰 힘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공부 또한 이 말씀 묵상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힘의 원천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네. 지혜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용기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힘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도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한 나 혼자만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만 평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먼저 내가 그것을 습득해서 그것을 입고 그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파워풀하고 우리가 영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